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특별히 마음 잘 모아주셔서 이러한 때 신앙이 결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참 잘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2주간 반복해서 들은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하러 오셨는데 심판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린 심판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심판 아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선으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탑승하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은 아닌데 마치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급류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 뗏목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500m 앞에 폭포가 있다고 열심히 소리 지르고 빨리 어서 나오라고 구명 튜브를 던져 주어도 그들이 그 뗏목 위에서 노는 삶이 너무 즐거워서 듣지 않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내려져 있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제거되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요한은 시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거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말할 때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과거로부터 존재했고 심판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구원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심판에 면제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시제를 통해서 요한이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은 이것이다. 조금 전에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이 심판받아 있는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상태는 이전부터 그런 상태였어요. 이전부터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참빛이 오게 되니까 참빛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나게 된 것이죠. 빛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나듯이 참빛이 오니까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상태, 심판 아래에 있다는 상황이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이 와도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죠.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의미인데 정상이 아니더라 이런 말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보는 소경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도 삐뚤어져 있어서 구원의 빛이 왔지만 그 빛을 구원의 빛으로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빛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서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게 보여도, 옳게 옳은 것을 보여주어도 마음이 나는 싫어 하면서 그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도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얄팍하게 위로해주는 우상의 가르침을 더 따르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죄인된 상태를 말해주어도 그들은 그 죄인된 상태에 대해서 곰곰이 듣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는 얄팍한 위로의 말들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을 말해도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말해도 거짓을 더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빛이 오니까 더 자세히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와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왔는데 그들의 상태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그 빛은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받을 자들이 저절로 막 자기 심판받을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을 막 거부하고 거역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심판받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저절로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마치 위대한 화가가 위대한 그림을 벽에 딱 설치해 놨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저절로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잘 표시가 안 날 텐데,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건 잘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자신이 그림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상태요, 지금 이 세상의 상태인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마음의 정서가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구약 내내 사실은 그랬어요. 구약 내내, 아담 이후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만 내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참빛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것이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어두운 창고에 불을 켰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두운 창고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창고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 쥐 새끼들 이런 것들이 다 어둠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죠.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온다는 것은 존재를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뉘어져요, 존재가. 빛을 좋아하는 존재와 빛을 싫어하는 존재로 저절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 어둠을 좋아하는 거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1장에서부터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얘기는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빛과 어둠의 얘기를 요한은 많이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 켜지면 무언가가 보여요. 빛이 켜지면 무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혜, 올바른 관념, 이 모든 게 다 빛에 속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 중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중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계시한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진리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특별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죠. 거룩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구별된다는 말인데,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란 말은 다른 사랑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의 정결하심, 그 정결하심은 사람들의 정결하심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그 거룩한 사랑, 거룩한 순결하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어떤 의미에서 빛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어떤 면에서 빛일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빛이냐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죠. 이것은 첫 번째 빛하고 첫 번째 의미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순결함을 제대로 드러낼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너무나 다른 말씀, 너무나 다른 사랑, 너무나 다른 순결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순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의 도덕성은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흰색인 줄 생각했다가도 진짜 흰색을 딱 갖다 대면 이게 누런색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과 그 순결하심과 예수님의 그 빛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모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은 그분의 선 앞에서 아무 선도 아니고 위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분은 구원의 길과 또 구원에 관련된 진리에 있어서 밝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가? 요한은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19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듯이, 그래서 어두운 빛을 비치면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듯이 세상 사람들도 빛을 피하여 어두운 데로 숨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들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창고의 비유를 들었고 창고 속에 바퀴벌레 이런 것들, 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빛이 비치면 다 달아나고 숨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비유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실제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건 또 꼭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닌데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러면, 바퀴벌레가 어두운 데로 숨는 것은요,
바퀴벌레의 본성이에요. 바퀴벌레의 본성이고 그것은 생리적인 것입니다. 눈이 너무 아프다든지 빛이 비치면 눈이 너무 아프다든지 이래서 숨는 것은 단지 생리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으로 숨어버리는데, 이 어두움은요, 이 어두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할 뿐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는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빛을 미워해요. 어두움만 좋아하는 것 다르죠. 빛에 대해서 중립적이면 별 문제인데요, 어두움을 좋아하면서 빛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이 사람들은 단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빛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이상한 방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래 헬라어가 이게 이해가 그렇게 양쪽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혹은 understand,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혹은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양쪽으로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원문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말하는 이 어두움은요, 빛이 탁 켜지면 싹 물러가 버리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 어두움은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어두움이어서요, 빛이 와도 물러가지를 않아요. 이 빛은 오히려 어두움이 이 빛을 공격을 해요. 이겨 먹으려고 해. 요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얘기를 요한은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어두움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요한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됩니까?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선택한다? 저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바른 제안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점은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런 입법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어떤 근거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하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착각하면서 평상시에 살아요. 자기가 정말 선할 줄 알고요, 자기가 정말 선을 선택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누가 무엇을 제안하고 노회에서 목사님들 이런 것을 못하게 합시다, 목사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목사의 직을 박탈합시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반대요, 갖은 핑계를 대서 반대 의견을 내겠죠. 그 일이 내게 손해를 가져온다면, 그렇게 바꾸면 내가 비난받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선을 따라서 판단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해요. 변명하죠. 우리는 종종 그래서 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악에 대해서 관대할 때들이 많아요. 아주 마음이 너른 척하면서 악에 대해서 관대하고, 악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실제로는 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때들이 많죠. 혹은 또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지하고 옳은 것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입법하자고 정권만 들어서면 전부 다 개혁하겠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죠. 찬성하고 반대합니다. 무슨 근거로 찬성하고 반대할까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합니다. 선과 악의 근거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자니 그 주님에게서 막 나오는 그 광채, 그 말씀에서 나오는 광채가 내 마음에 숨은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의 행위에 선과 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비밀한 방에 들어있는 그런 음침한 것들을 막 열어 제끼고는 거기다 빛을 비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조차 잊고 싶은 것, 나조차 감추고 싶은 것들까지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를 쪼개고 깊이 숨겨진 생각과 동기까지 다 쪼개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잖아요.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커버 아래서, 어두움 아래서 내가 하던 짓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숨어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진짜 이유는 자기들은 잘 모른 채 그냥 싫으니까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 싫어하죠.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인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씀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를 안 믿는 이유가 기독교가 덜 논리적이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 정서가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봐야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코너로 몰아서 이제 예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싫어 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알겠는데 그래도 난 싫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정서가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그런 거 느껴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러면 하던 짓을 못할까 봐 안 나옵니다. 하던 짓을 못할까 봐 안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뭐 그런 재미도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 사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무슨 기쁨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세상 살면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재미라는 게 뭐 별게 엄청난 거냐 하면 별거 아니에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조기 축구하고 뭐 바람 피고 뭐 이런 거죠. 별 가치 없는 것을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확신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항상 저는 확신반이 사람을 신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확신반은 지성에다 호소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지성적으로 다루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난 당신은 왜 없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것이 신자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은 그들에게 더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기에는 힘이 부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야 되는데요, 단순히 이해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반 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만 준비하십시오. 어떤 정직한 마음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한 걸음을 옮기겠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시작을 하죠.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결과는 뭐겠습니까? 다 이해돼요. 다 이해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싫어요. 그런 거죠. 빛이 와도 어둠을 선택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그들이 심판 아래에 있고 그런 모습이 그들의 심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도 싫고 내려놓기도 싫고 그 악한 행위, 악한 짓들을 드러나는 것도 싫고 내려놓기도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오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잠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생기기 쉬울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빛으로 나온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중에 거의 100%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대충은 맞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아멘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곤란해요. 죄를 안 지으십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는 그 빛 가운데서는 죄를 안 짓겠지만, 지금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할 때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는 말을 할 때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물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있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그 계시의 빛 가운데서 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빛을 비추었나요? 예수님이 빛을 비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빛, 구원에 관한 빛을 비춘다 그랬고요. 또 우리 자신들의 상태 비참함에 대해서 빛을 비춘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거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그 빛을 비추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그 고백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뻥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헛것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나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계시의 빛과 나 자신에 관한 그 모든 빛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냐 그러면 자기가 죄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죄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모르는 거죠. 왜 모릅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빛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죄인이 어디에 제일 많으냐 그러면 교도소에 있지 않고 교회에 제일 많은 거예요. 제일 죄인이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도소에 없어요. 다 억울하다는 사람뿐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추어진 그 빛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위대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절대 필요한 우리의 상태에 관한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반대로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면해 본 적이 없어. 빛이 비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은 어둠에 속하여서 어둠의 논리로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변호해요. 어둠 속에 거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또 성경 말씀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일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별로 특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면 인간적이지 않지. 뭐 이런 별별 이야기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디에 무엇을 사랑하냐 그러면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두움을 선택하고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쩌다가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의 커버 아래서 그 일을 즐기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빛 아래 거하는 사람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들에 있어서 빛 가운데의 고백을 갖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엄청난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겠죠. 전에는 자기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정의로운 줄 알았어. 내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빛 가운데 와 보니까 엄청난 위선, 엄청나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 엄청나게 이기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막 정의의 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정의하고 상관없어요. 정의를 이용했을 뿐이지. 빛으로 나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4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그의 앞에 모든 것이 발가벗은 같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추고 싶었던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빛 가운데 그 말씀들이 나를 찌르고 나의 모든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그 음습한 곳까지 다 들어와서 빛을 비추면서 나의 모든 모습을 그렇게 드러낼 때 당황스럽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내게 들어와 나에게 이와 같은 참빛을 비추신 그 참빛이신 참빛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적나라하고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그 빛을 비추신 그분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쪼개어서 부분 암송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외워서 상관없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았죠. 4장 12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뭐냐 그러면요, 14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다 드러나서 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다 말해놓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빛을 비추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말하기를 그럴 때 기억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시험 초장에 넘어졌지만 그분은 시험을 넘고 가장 깊은 시험까지 들어가셨는데 결코 죄는 짓지 않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알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흔들림을 알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찌하라고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한 1서까지 지금 쭉 준비를 해왔는데 요한 1서는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우리는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세상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할 때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기억하십시오. 빛에 거한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나중에는 맞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니고요. 죄를 짓때 짓는 경우가 있대.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 앞에서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부인하며 그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해서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이 나를 세우는 것이지 내가 너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기세를 등등하게 설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의 그러한 고백 때문에 내가 무참하게 그냥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심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죄 없다고 거짓말 해갖고 세워지는 내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빛 앞에 나아가서 빛이 비추어주는 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고백하며 위대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의 용서하심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시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